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로 8절 말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기다림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요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서로 마음과 마음을 그렇게 나누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그 길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인을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베이스볼에서 보면 이 투수와 포수를 일컬어서 배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배럴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그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전지, 배럴리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는 것처럼 이 두 극이 서로 통할 때에 전류가 온전히 이렇게 오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야구의 포지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포지션이 바로 투수와 포수이고 그들이 사인을 주고 받는 걸 통해서 소통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럴이라 그렇게 부른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포수나 투수가 서로 사인을 교환할 때에 이 타자가 노리고 있는 것을 좀 피해갈 수 있겠죠. 어느 클립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투수는 베테랑인데 포수가 조금 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인을 이 베테랑 투수가 조금 이렇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해설자의 이야기가 이 투수가 리드하는 그 마음과 또 포수가 리드하는 그 마음이 서로 탁 맞아 들어갔을 때에 그때는 거의 타자들이 꼼짝 못하고 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리드해 가고 그 마음을 바라보고 일치가 돼서 나가게 되면 거기에는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뛰어나신, 비견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리드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서 나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항상 승리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 소통하는 것,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소통, 기다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길을 가면서
함께 불렀던 그런 찬송시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 찬송시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는 특별히 모든 회중들이 공감하고 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소통하는 것이고 또한 그 중심에는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용을 잘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부르짖으니 귀를 열어 들어주십시오. 소통에 대한 갈망이죠. 그가 소통에 대한 그 갈망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다음 3절과 4절에 보면 소통함에 있어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감찰자이시고 재판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면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엄밀한 그 눈을 가지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시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자녀만이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이 계급 사회가 있던 시절에 보면 왕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간청할 게 있어서 나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왕의 진노를 사서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도 쉽사리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엄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라고 해도 자녀의 요청에 대해서는 쉽게 거절하거나 자녀의 요청에 대해서는 다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고 소통에 나아갈 때에 거기에는 참된 승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란다 하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 6절과 7절은 그 기다림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6절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이 파수꾼이, 이 키퍼가 이 새벽 빨리 동이 터가지고 밝아지기를 얼마나 갈망하겠어요. 그 아침을 바라는 것보다 더 바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을 알면 기다리는 것이 수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간다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갈 때에 거기에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소통하고 있는가? 공적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무시로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갈망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확신 속에 나아가는 것 더욱 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하나님과 언제나 기도하면서 언제나 갈망하면서 그의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